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쌤의 생애를 같이 나눴었죠. 바울쌤은 화려하고 안정적인 로마의 다소 출신이었어요.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충분히 로마에서, 고향에서 안정적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쌤이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진심이었다는 거죠. 바울쌤은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이 로마의 화려하고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변방이었던 이스라엘에 와서 가말리엘이라는 쌤 밑에서 정통으로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길이었죠. 당연히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이었던 청년이 바로 바울쌤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던 그가 이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진심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바울쌤의 입장에서는요, 스데반은 이단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백성들은 이 스데반에게 현혹되고 있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지점은 뭐냐면 바울쌤이 굉장히 당당했다는 거예요. 왜요? 비록 그가 사람을 죽였지만 그의 마음의 동기는 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악행을 했지만, 살인을 했지만 바울쌤의 마음은 진심이었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위하는 거였어요. 뭔가 이상하죠? 마음의 선의로 살인을 했다? 그 이후로도 이 바울쌤은 무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그 선의로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핍박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거의 모든 행동을 할 때 선의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양보도 하고요, 착한 뜻으로 내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좋아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착한 마음을 먹고 한 행동이지만 결과적으로 악해질 때가 있다는 걸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폭력적이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일단 마음의 동기가 진심이고 선하다고 스스로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행동이 아무리 폭력적이라도 스스로 멈추기가 쉽지 않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뒤에서 남을 욕할 때 보통 대부분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해요. 뒷담화의 대상은요, 반대로 절대적 악으로 여겨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욕, 정의로운 비난, 올바른 인격 모독, 이런 것들이 역설적이게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요, 때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해자로 하여금 그런 게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마음의 동기가 선하고 진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도 가능하고 스토킹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내 선의와 내 판단이 절대적으로 선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걸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살과 약탈과 폭행이 저질러져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었던 히틀러도요, 99%의 국민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히틀러 스스로 얼마나 당위성 있고
진실하다고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푸틴도 지금 스스로 선하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 선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바울쌤의 격언을 봅시다. 그렇게 선의와 정의와 옳다 여기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잡아들였지만 이 바울쌤이 바뀐 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선의와 진심이 사실 악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겸손히 하나님께 이 조명하심을 구해야 해요. 내 선의와 내 진심과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의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요, 이 바울쌤은요, 남을 판단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판단과 심판의 영역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단과 심판의 영역을 이제는 우리가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옳은 것과 선한 것을 구분지을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태도 그만두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었음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십자가였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면요,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 주간도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고 주일에 다시 예배로 만나겠습니다.